네. 출애굽기 20장 7절. 십계명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두 곳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계명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겠,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행위에 대한 말씀일까? 이 내용을 한번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 번역,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평생의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성경을 완역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지만 거기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죠.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쓰거나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주해 보셨어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 이런 막 저주하고 그래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네요. 모범적으로. 저는 저주를 몇 번 했어요. 벌 받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인생에 여러분 청춘기를 지내다 보면은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탁 놓을 때가 있어요. 계속 실패가 이어지고 내가 뭐 새로운 걸 또 할 수 없다는 느낌이 탁 들 때 이제 어떤 생활의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 건 아니지만 제 혼잣말로 하나님을 참 많이 저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정말 하나님 믿기 싫네요. 믿어서 이런 일만 생기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저주할까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앞이 보이지 않거나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께 저주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도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저주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물에 빠진 이제 건여리를 건져놨더니 얘가 와가지고 왜 건졌냐고 나를. 가만 놔두지 왜 날 건져가지고 이렇게 또 더 힘들게 만드냐고.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서 건져 놓았는데 왜 날 구원해가 날 힘들게 만드냐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환경도 저주하고 상황도 저주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이름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녀석, 요 녀석, 이 사람 이렇게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만 꼭 잡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에 보면 아주 독특한 시편이 나옵니다. 보복 기도가 나옵니다. 복수 기도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복수는 안 되지만 왜 TV 보니까 사제 총 들고 가서 복수하는 사람도 있던데 복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나 복수 기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보복은 안 돼요. 뒤에 숨어서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건 안 되지만 보복 기도는 가능해요. 애매하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복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복수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그 행동을 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저 사람을 좀 심판해 주셔서 더 이상 그런 일 못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보복기도예요. 복수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이런 일들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진리를 실행하시는 분이라면 좀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 환경, 저 사람을 좀 바르게 잡아주실 수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보복기도, 복수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환경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좀 명령하셔서 좀 내가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실 수 없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저주기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을 향해서 또 그 내 대상이 되는, 괴로움이 되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을 때는 복수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차라리 보복기도를 하십시오. 그것도 기도로 승화해내자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알고 나서 보복기도, 복수기도를 드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보복기도의 아주 그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열려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든 환경을 변화시키든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유익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 복수기도나 보복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직장상사 괴롭힌다고 그 왜 매운 거 자꾸 드시지 말고요. 위장만 나빠져요. 막 매운 떡볶이 이거 드시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왜 창조하셨냐고.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 사람 좀 심판해 달라고 하죠. 어디 딴 데로 보내시든지 나를 딴 데로 보내든지 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실없이 농담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농담할 때 하나님 이름 쓰십니까? 예를 들면 저기 그 서구권에 보면 이런 게 있죠. Jesus Christ 뭐 이랬잖아요. 화내면서 예수님 왜 화내는데 이렇게 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님 감사를 해야 되는데 Oh Jesus Christ 이래요. 막 이게 뭐 짜증나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런 게 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이게 농담스럽게 쓰는 거잖아요. 오 마이 갓 이런 것도. 오 마이 갓 너무 좋은 말인데 오 마이 갓 세상에 어머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오 마이 갓 뭐 갓댐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농담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을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좋아하는데 생활 속에서 너무 쉽게 했어요. 막 상대방이 뭐 그냥 평상시 이렇게 하는데도 할렐루야 그러고 막 아멘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높일 때 쓰는 독특한 용어인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사용하다 보면 용어가 어떻게 되죠? 이게 굉장히 가치 없는 용어가 되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용어인데 소중할수록 아껴서 써야 되는데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렇죠? 그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 중에 자기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하면서 지 친구한테 자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만 자기가 되고 싶은데 왜 딴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지? 굉장히 저한테 혼란이 왔었어요. 소중한 용어는 한 사람에게만, 하나의 대상에게만 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예언이가 아빠하고 할 때 좋은데 아무 사람이나 보면서 다 아빠 그러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죠? 소중한 용어는 소중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영혼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언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래 저래 힘들어요. 막 하면 하나님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굉장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없이 그런 말 좀 하거든요. 기도할게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그 말은 좀 마지막에 씁시다.
그 섣불리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모르냐고요. 근데 먼저는 공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바라보는 거지. 너무 쉽게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하나님 인도하실 때 왜 그래 울어.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가볍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선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착각을 해요.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그 막 내려가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이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역자지. 내려가면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은 상황에서 얘기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우쭐해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하면 정색하면서 저를 보시고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해 주세요. 나를 지켜야 돼요.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지만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여러분을 통해서도 제가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거만 떨거나 교만스럽게 행동하면 바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쾌해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조언해 주신 분에게 제가 식사를 대접하든 커피를 사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 실없이 심지어는 농담하는 데 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3계명에 어긋나는 우리의 행동 범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한다. 뭐가 있을까? 그죠?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영상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교회 안에서 물론 직업이 다 있잖아요. 직업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다니는 회사, 뭐 보험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일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품을 파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분이 언짢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 생활하다가도 물건을 팔러 왔다가 내가 크리스찬인 걸 호소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을 팔러 왔으면 아니면 어떤 걸 팔러 왔으면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과 자기의 어떤 그 재능과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여서 굉장한 물건인 것처럼 포장해서 파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건 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상품 판매하는데 마치 그 모델처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신앙인인 게 들켜야 되지. 내가 신앙인이니까 믿어달라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내가 내 말 속에 정직함이 나가는 거지 굳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내 정직을 호소해야 할지, 그냥 내 물건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판매를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치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3계명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데로부터 떠나는, 그 죄에서부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자는 게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뜻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 분인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들이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실없이 농담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물건 팔 때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원방하는 데에나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용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찮게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이라는 거죠. 칼.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동적으로 내 신앙만 지켜내고 세상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정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칼을 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휘둘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수동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적으로 세상 가운데 휘둘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잘 선포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제3계명 부정적인 그 계명이 아니에요. 사실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이름을 영광 돌리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영광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욕을 먹인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계명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청년들만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각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또 우리의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때로 앞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럽고 내 처지가 부끄러워지고 남들이 부러워질 때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며 자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머리 위에 그 일상과 그 계획과 목표와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하셔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 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